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분이 되셨습니까? 오랜 세월 친구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은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참을 떨어져 지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고향 친구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중 누구보다 더 예수님께 익숙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이 이렇게도 익숙한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낯선 분으로 만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신 그날에 저물 때 무리를 떠나 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거기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두려움은 모든 것이 갑작스럽습니다.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그리고 오늘날 환경의 재앙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덮여 있으나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갑작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주도적으로 제안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당혹스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지 않는 일은 애당초 성도 밖의 이름으로 신앙적 당혹스러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나갔을 때 거기에서 차량 사고를 당하거나 강도를 만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칩시다. 분명히 주님을 앞세운 일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고 나서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이와 같은 심정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만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들킨 것 같아 불편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더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편함의 그 근원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일단 표면적인 요인은 광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도입니다. 이 장면은 요나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본문과 요나서를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비슷한 말씀 구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였다가 그를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입김에 놀랐다면,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광풍을 인하여 놀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 바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다름없는 훈련의 장소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잠시 누렸을 뿐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는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장하셔서 배를 타고 넘어가자 하신 다음에 바로 이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 또 있을 때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들은 기쁨과 희망의 돛대를 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같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출애굽하여 나온 자신들의 삶에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영원하리라는 그러한 기대가 가득했지만 실상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곤란을 가져다 주었고 또 난관을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손에 든 초기 교회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처럼 안정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수많은 박해와 순교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현재 이 땅 위에 함께 안 계신다고 느끼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고 지연된 재림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초기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그 상황을 실은 이 성경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이 된 것은 AD 그러니까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콘스탄틴 대제때 바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 된다,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환상을 물거품이 되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얻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결실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평화의 한 단면입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성공주의가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또 성공했다고 해서 참된 자유와 평화가 곁들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결단과 행위가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우리 신앙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관심과 영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거절한 요나와 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제자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예수님만 모셨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뜻에 거역하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던 요나는 방향만 다른 실은 동일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닥친 폭풍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예수님은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 그러한 상을 가지고 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다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표면적 성도입니다.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인. 교회 활동이 문화이고 생활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생의 상담자 정도로 여기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알고 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상이 바로 제자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 풍랑 속에서 누가 과연 잠들어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동안 수없이 갈릴리의 광풍을 겪었던 제자 중에는 중견의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해보자.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지. 그동안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돼서 마침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서 가졌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과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고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력감과 자신의 유한함을 드러낸 제자들의 모습은 그 광풍의 속도만큼 낙심하고 많은 인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시고 다니기만 했지 우리의 삶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만 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고 불렀고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계셨던 주님은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바람을 꾸짖어 그치게 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요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기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흉흉한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꿈 해석자들은 꿈에서 자신의 죽음이나 자신을 억누르던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면은 이 꿈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이 반대의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테두리 안에서 못 자란 부분이 바로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함으로 그 사람을 극복에 넘어섰다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반증을 바로 이 꿈이 부여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갖췄던 세계관이나 그리고 가치관이 깨어지고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광풍 속에서 던져진 요나나 광풍 속에서 사색이 된 제자들의 예수님 경험은 그들이 비로소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러한 하나님 인식이 아니라 인간의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측하고 내가 그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경험으로 이 사건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4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서 제자들은 익숙하고 친근한 예수님이 아니라 낯설고 두려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휘몰아치는 광풍과 파도에 자신의 온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광풍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본문 앞에 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 믿음을 왜 유지하지 못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광풍 앞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 앞에 부는 광풍은 우리에게 고난의 물결을 수도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물결에 사로잡혀서는 이 고난의 물결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물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하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행 본문인 시편 9편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2절에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느니 13절에서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시인은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문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곳,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파고가 더 거세질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구원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충실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과 생명의 충만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땅 위의 기초가 흔들릴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